이 시간 저와 함께 한 번 더 본문 가운데 묵상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를 같이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명제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은 성경의 구약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그 마음과 그 이야기와 동일한 명제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복음의 유앙겔리우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죠. 이 유앙겔리온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원래 이 용어 자체는 사회적인 용어 그리고 정치학적인 세상적인 용어에서 온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로마 세계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릴 때 복음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황제가 이렇게 즉위됐나? 아니면 어느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돌아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의 즉위나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마가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즉위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라고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있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처음 예수님의 그 유앙겔리온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외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광야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본문은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은 광야다라는 것이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은 여전히 광야여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광야여야 되고 우리가 외치는 이곳은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광야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와야 합니다. 어쩌면 이미 광야라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광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소리에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야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죠. 나의 죄와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곳이고,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광야는 복음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부흥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부흥 같지만 그것은 가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화려한 도시 같은 교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프로그램, 그곳에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광야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많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좋은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믿지 않는 자가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수마 이름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세례로 그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의 모습의 본질, 그 광야의 교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흥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보다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보다 소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아주 특이합니다.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한 단어 아닌가요? 우리가 표현적으로 한다면은 그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집중해 볼까요? 외치는 자가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리가 광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가 광야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외칠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게 하시는 그 소리가 광야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간에서 이 시간 한 번 더 묵상해 본다면, 교회를 아무리 잘 꾸며놓았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저희 교회가 참 가끔씩 당황스러운 것은 개척교회인데도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가끔씩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나중에 다 와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가 건물의 반만 교회인데 멀리서 보면 이 전체적인 건물이 다 교회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 보이고 잘 꾸며놓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복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소망 이름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소망 이름교회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외쳐지는 그 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간판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을 세우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그곳이 교회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요,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광야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소리들이 지금 외쳐지고 있는가, 그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의 소리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소리가 있으십니까? 화목의 소리가 있으십니까? 용서하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인내하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그 소리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광야 같은 가정에 여러분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 같은 가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광야 같은 사업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광야 같은 명절의 시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명절이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광야 같은 곳인지는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자면 이번에 저도 명절을 잠깐 주일 전까지 다녀와야 되니까 이제 오늘 저녁 때 내려가서 토요일 날 뭐 3일도 안 되는 시간 내려갔다 오겠지만 특별히 저희 처갓집이 아직 교회를 다 다니지 않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명절 당일날 토요일 날이 되겠지만 토요일 날 아침 시간을 언제나 시댁에서 보냈는데 우리는 처갓집에서 보내기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전에 한번 우연히 일정이 맞아서 갔다가 처갓집은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명절 당일날. 그래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저희가 제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갓집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 같은 그곳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펼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여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광야인데 광야여야 하는데 광야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수마 이름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우리의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 소리가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명절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전국으로 흩어지고 모여지는 모든 곳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